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20강인데 오늘 지나면은 이제 5분의 2 지점이 지나가죠.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많이 지나갔습니다. 기도에 같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냥 흩어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향이 되어 쌓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왜냐?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여러분 이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다가 중단할 수밖에 없고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분명한 명제, 분명한 사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중단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에, 왜 요한일서 5장 14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의심하는 사람은 주께 무엇을 응답받을 기대를 하지 말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세요.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거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심령에서 툭툭 치고 올라오는 불신앙.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는 순간순간 불신앙의 말을 나도 모르게 내뱉고 있고 불신앙의 생각에 순간순간 잡혀있고 육의 본성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사명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강 주제가 그거예요.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감당한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걸 깨닫고 이 땅에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강부터 11강까지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제 12강부터 오늘 20강까지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 사명을 지킨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나 어떤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또 선교사님들이나 이렇게 사명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저는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바다 풍랑에 던져졌는데도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도 죽지 않았느냐? 여러분 딱 하나예요.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그럼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화장실 부흥시키기 위해서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는 사명 때문에. 어떤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그 사명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만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떨리고 좋고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불쌍한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어려운 장애를 입고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애틋하게 거기에 마음이 가는 사람 거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해외 선교 여기만 가슴에 불이 꽂히는 사람 여기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느냐? 사명 감당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다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지 않지만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수고도 아니해도 솔로몬의 모든 영화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 천부께서 있어야 될 건 모든 것 다 아신다. 그러시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요,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믿은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명이 있어요. 이 꽃의 사명이 있어요. 저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사명이 있다고.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사명이 뭐냐? 번식이에요. 다음 세대를 남기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다음 세대에 흘러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야 되고, 우리 교회를 왜 113년 전에 세워주셨을까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불러주셨을까요? 사명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사명을 위해서 살까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날이 옴을 깨닫지도 못한 채, 우리의 육신의 삶이 다 끝나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그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사명을 위해서 살 수 있게요? 사명을 위해서 살 수 있겠어요? 이 땅의 것, 썩어질 것, 유한한 것, 소망이 없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고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아버지께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해서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소원을 갖게 하시고 불타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불러요. 그런데 그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못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 시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보세요. 그 정도로 우리는 영적으로 우둔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나를 사랑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눈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해도 깨닫지 못하고. 왜? 마음이 세상에 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핍박하러 가는, 다메섹으로 핍박하러 가는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죠. 기세 등등하여 스데반 집사가 자기 발 앞에서 죽어가는 걸 보고, 이 예수 믿는 것들은 살려두면 안 된다고. 그래서 다메섹을 향해서 말을 타고 떠나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강한 불빛이 하늘에서 비치면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지요? 나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눈이 멀어버렸어요. 빛을 보고 음성이 들려오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말에서 나뒹굴어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주의 음성을 들어요. 나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사울은요, 사람들에 의해서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사흘 동안 식음, 먹는 거 마시는 걸 다 끊어버려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갖다가 박해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유턴이 일어났죠. 이게 내가 하나님의 걸림돌이었나?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외쳤던 그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았단 말인가? 아니나 달라요.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와서 기도할 때 눈을 뜨는 환상을 봐요.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신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야,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청년 길리기아 성읍의 5사람 청년 사울을 만나라. 그 사람이요, 핍박자인데요. 여기 핍박하러 온 거 우리 알고 있는데요. 아니다.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네가 와서 기도할 때 눈을 떠지는 환상을 봤다. 가라.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나니아가 바울이 다메섹에 올 때는 핍박자로 온 걸 알았지만 주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감당하러 가서 청년 사울아, 네가 길에서 올 때 만났던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에게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청년 사울은 거기서 회심하고요, 즉시로 일어나 다메섹의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면서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을 당혹하게 했다. 사명을 찾은 거예요. 핍박자가 사울의 사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여러분,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한 가지 일, 복음 전하는 일. 구제, 사회가, 국가가 더 잘해요. 여러분, 원불교에서도 잘해요. 여호와의 증인도 잘해요. 그러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아멘이죠. 예. 바울이 이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울이 그때 그러죠. 에베소 6장 교회론을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말하기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보이는 싸움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뭐 구원의 투구를 써라, 뭐 의의 흉배를 붙이다, 진리의 허리띠를 뜨라,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신을 신으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걸 옥중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내가 입을 벌려 이 감옥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아멘. 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사신이 됐다. 쇠사슬에 매인 죄수로 이 감옥에 들어와 있다. 나 바울은 가둘 수 있으나 복음은 가둘 수 없다. 복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제자들에게 남긴, 자신을 바라보는 120명의 500의 형제들에게 남기고 떠나신 말씀이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레이트 미션, 대사명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말씀, 20장 말씀 보게 되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밀레도라는 곳에서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불러요. 아주 열심 있는 그 제자들을 부르죠. 그러면서 그 설교를 할 때 바울이 나는 이 일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내가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 내게 가는 곳마다 환난과 핍박이 있었다. 근데 유대인들로부터 이게 왔다. 근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
왜? 가는 데마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밀레도에서 이제 바울을 마지막 볼 수 있잖아요. 마지막 보는 곳이 되잖아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걸 안다고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뭐 먹지도 않게 자지도 이런 그 결사대가 조직이 되잖아요. 막 울면서 말려요. 가지 말라고. 그때 바울이 아주 위대한 말을 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사명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서. 네. 예수님은요, 사명 때문에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 간단해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더 기도하고 사명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어떻게 아멘 소리가 걸스러 내가 너 겁을 너무 많이 줬나 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분명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내적 시험도 찾아오고 외적인 시험도 찾아와요. 외적 시험, 핍박, 환난을 통해서도 오기도 하고, 내적 시험, 영적인 무기력함, 무력함, 낙심 이런 게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육의 본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를 이기려면, 세상을 이기려면, 원수 마귀를 이기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육의 본성을 쫓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영적인 거 하나도 관심이 없어져요. 마귀는 우리의 눈을 가려서 신령한 것, 하늘의 것은 다 눈을 가려버리고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것만 생각하고, 이거를 위해서 뭐 거짓말도 뭐 밥 먹듯이 하고 악한 일도 뭐냐 서슴없이 하고, 하나님이 살리려고 외치는 말씀도 들려오지 않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이죠. 엘리 시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대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 시대, 여러분 사무엘상 이 엘리가 통치하고 있는 대제사장이자 또 사사자, 왕인 엘리예요. 왜? 왕이 세워지기 전이니까. 근데 이 시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대였어요. 엘리가 대제사장이 될 때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요 1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죠. 한번 1절 첫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방송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아니요, 하나님 첫 번째 대주제 먼저 보겠습니다. 그냥 봅시다. 시작. 이 사무엘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타락합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사무엘이 엘리의 몸종으로,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젖될 무렵에 엘리에게 사환으로 데려다줬잖아요. 하나님의 전에서 이 아이가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 엘리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엘리, 이상이 희귀한 시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본성을 따라 살게 돼 있습니다. 타락한다는 얘기예요. 절대 우리 안에 선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딱 차단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본성을 쫓아 살기 시작합니다. 양심은 무뎌집니다.
그리고 죄악을 향해 달려가도 여러분 그거에 대한 주님 앞에서의 어떤 죄스러운 이런 마음가짐조차도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등, 빛이 없어요. 이 어두운 길을 어디를 가야 될지 알아요. 그 빛이 비춰줄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고. 아멘이죠? 예, 많은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죄 가운데 살면서 죄인 줄도 모르고 그리고 멸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좁은 길로 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다. 그러나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편한 길로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오셔서 외쳤던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깨우치고 계셨던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예,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의 나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육의 본성을 따라 본성대로 죄악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 여러분 은혜 끊겨버리면 여러분 우리 금방 육의 본성을 따라가는 자예요. 저는 이 시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모르는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기전을 울려도 그걸 듣지 못하는 시대라고 봐요.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들. 50일 기도학교, 한빛교회와 200개 동양교회, 다니엘 기도회 10월 달에 하는 모든 기도하는 교회들이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위해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전 성도들, 이 시대의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구약 시대에 엘리 시대도 그랬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수많은 제사를 잡고 하나님께 제사의 행위를 드렸어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의 사건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걸 몰라요. 왜? 욕심으로 가득 차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그들은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냥 예수님 끝까지 죽이려고 하고 천국의 비밀을 얘기해도 닫아버리잖아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선한 게 없어요. 잠언 29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고 했어요. 방자히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모르니. 로마서 1장 말씀 보게 되면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니까 간음, 불의, 살인, 토악 모든 악한 일을 하면서도 뭐라고 했냐, 이런 일을 자기만 할 뿐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한다고 하면서 악을 서슴없이 악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양심의 요만한 꺼리낌도 없이.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방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 안 읽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말씀이 나를 구속하는 게 싫어요.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들 맞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 구속하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길을 걸어가려면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 당시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속에 그게 듣기 싫었던 거예요. 왜? 바른 말이니까. 근데 그 말을 들어야 사는데, 그러니까 듣기 싫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지. 말씀을 붙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이고 빛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사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기를 원하셔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기 2절 말씀 책을 한번 봅시다. 2절 3절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엘리 시대.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는 건데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삶은 나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늙고 쇠약해져 가도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처럼?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나와 시므온 선지자처럼. 아멘. 고령의 나이에도 그 남루한 차림에 요셉과 마리아의 손에 안겨서 성전에 들어오는 그 핏덩이 아기 예수를 보고서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라. 이 통찰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나이는 들어가도 속사람은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엘리는 영적인 눈, 육적인 눈이 다 감겨져 있었어요. 네.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근데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꺼지지 않고 성소에서 꺼지지 않고 있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소에 있었어요. 법궤 앞에. 그때 사무엘아.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는 처소에 가서 누웠어요. 영적으로 둔해 있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무엘은 음성이 들리지 않던 시대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어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셔서, 그리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일이 3번 있잖아요. 엘리가 이상해가지고 다시 너를 부르면 종은 여기 있나이다. 주의 말씀을 말씀하셔서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번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응답했고, 그리고 엘리 집안에 있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서 사명을 보여주시고 할 일을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때서부터 이스라엘이 다시 또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겨요. 볼지어다,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좀 부탁합니다. 오늘 나와 있잖아요, 여기 책에.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지금도 계속 1월 달부터 50일 기도학교에 대한 기도의 말씀을 주면서 주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려도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이 새벽에 있는 거고, 그 음성을 듣지 않고 흘려버린 사람들은 여전히 기도할 힘도 얻지 못하고, 주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왜 응답을 주시려고. 여러분, 선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50일 기도학교의 동역자들이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다 응답을 누리는 응답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세요.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는 이만하면 됐어. 우리 113년 됐어. 교회 연초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 이만큼 그거 자랑할 거 없어요. 훅 불면 한순간에 우리의 신앙도 다 날아가요. 내가 이랬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지난날 살아올 수 있었던 것 다 같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는 거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고, 은혜입니다. 은혜. 자, 3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나님 무서운 엘리 집안의 이야기를 어린 사무엘에게 해준 거예요. 그거 다 이루겠다. 그리고 엘리 시대는 저물고 사무엘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 사명 감당하라고. 저는 목사로서 사명 감당하고, 여러분들은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엘리의 두 아들 타락했어요. 엘리도 영적으로 둔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의 시대가 끝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불러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않잖아요.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십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 주의 음성 듣고 사명 감당하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건강의 복 주시고, 사명 감당하라고 물권의 복 주시고, 사명 감당하라고 인복도 주시고,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